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와 훈계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날을 사모하며 그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의 찬양을 올릴 때까지 주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인도를 사모하며 주 앞에 우리의 정성,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이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인데 이 은혜의 주일을 사모하고 또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이, 변화무쌍한 일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지만 그 중심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온라인에서라도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말을 맞으며 하나님의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모두가 사모하며 한결같이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 지체들,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도 우리와 한 가지로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마지막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또 어느덧 신앙을 잃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여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 앞에서 긴장을,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구별하시사 저들의 모든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월은 변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정금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들이 되어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복된 주일에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들이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는 자는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을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라.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시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방 붙이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참 묘하죠. 교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기가 뭘 좀 알면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들을 보면 참 연약하기, 어리석기 짝이 없죠. 수많은 별들의 세계라든가 지구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은 너무 작은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 과학 이거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에 불과하죠.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과학자들은 뭐 하나 발견하면 정말 천하를 얻은 것처럼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위대하게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온갖 모함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멸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구를 섭리하시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참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어떻게 다룰까요?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온 우주 세계를 운행하시면서 정말 그러기 때문에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자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려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인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 이제 대선 가운데 참 저렇게 대통령을 하고 싶을까? 아니 저렇게 당들이 민주당 공화당이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권세를 잡을까? 그렇게 애를 쓰고 막 여기에 권력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모든 것이 대통령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권세가 참 달잖아요. 그렇게들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가들이 권력에 한번 맛을 들이면 놓지 않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권력이라는 것은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세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이 당시에 주도권을 가지고요. 또 바벨론 왕 한 사람에게 이 권세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세상 약소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변국들은 바벨론의 왕을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이 세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분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가는 걸 이걸 보질 못하네요. 하나님이면 주관자, 주권자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흥왕시키기도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아니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끝까지 그만두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 주권자가 악인들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말 고요할 때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깊이 관여하는 그런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주권자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의 멸망 상황을 쭉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참 충격적 그런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도 멸망하지 않을 걸로 알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또 돌이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뭐 이럴 걸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찌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기하셔서 망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기가 택한 백성, 자기가 그곳에 머물고 임재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포기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포로로 붙들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곳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실 텐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하셨는데 거기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면서 계속 미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고, 아니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셨나 돌아가셨나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자, 예레미야 51장을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52장이면 마무리입니다. 다음 주면은 다 모든 이제 예레미야가 끝이 이제 나게 되는데, 이 51장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어떤 세력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향하여 맹렬하게 공격하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3절 이제 11절부터 쭉 보면은 아 여기가 메대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데, 이 메대 족속 바벨론과 페르시아 중간에 있는 아주 강력한 족속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하고 메대 이 군인들과 연합해서 완전히 바벨론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에는요, 이 메대와 페르시아를 연결시켜서 메대 바사라는 식으로 부르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메대 군인들이 바벨론을 공격하는 그 말씀을 지금 보게 될 텐데 약간 본문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들으면 아하 이런 뜻이구나라고 감을 잡게 되죠.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바벨론에 내릴 심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들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이제 키질 아시죠? 키질을 하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청소의 의미입니다. 그 땅을 청소하신다 이거죠. 심지어 그 앞에서 오금이 절해서 활을 당기지도 못하고 옷도 갑옷도 입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은 바벨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진멸시켜라. 자기 백성이라도 당신을 창조주를 버린 이스라엘과 유다는 확실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의와 공평이 가득해야 할 땅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쓸어버리는 거죠. 이 성경 공부 요즘에 하니까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한 거를 질문을 받으니까 참 좋아요. 보통 성경 교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교리적으로 무엇보다도 이 주요 주제별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자가 그 구성을 해서 이렇게 끌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인 터치가 지식적으로는 뭐가 있지만은 궁금해하는 것들을 만져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궁금한 거 적어오십시오 했더니 어떤 분은요 A4로 가득하게 적어왔어요. 어떤 분을 보면 딱 한 주에 하나씩 적어오세요. 그 중에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젖먹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한 거 맞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자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거는 좋은데 아니 짐승까지도 다 몰살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궁금하지 않으시는가요? 예, 예, 궁금하죠. 너무너무 그거 알아야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일단 환경적인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초토화시켜라 이렇게 할 때는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 땅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광야에서 뭐 합니까? 예, 온갖 불순물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 하나도 접할 수가 없었죠. 오직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먹고 입고 마시고 또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훈련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왜 하나님이 그리 하셔야 되냐고. 네, 이것은 그들 뼛속까지 스며 있는 애굽의 잔재들 430년 거기서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린 세대까지 스며들어 있는 그 애굽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이게 영적 관점인데 그렇게 보고 가나안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가나안에 온갖 우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우상들이 어디까지 흐르느냐? 이 자녀들 정말 심지어는 그 어린아이 정신과 영혼 속에도 흐르고 있다고. 예를 들어줬어요. 여러분 유복자 아시죠? 유복자는 아버지를 본 적 없고 태어난 아이를 유복자라고 그러는데 이 유복자가요 묘하게도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모습은 물론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중에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중독 증상이 있다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까지도 닮았습니다. 왜 그러죠? 이 사람은요 영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이 어린아이까지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라고.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지금 당장 이게 다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지만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영적 전쟁, 영적 이 상황이 얼마나 치열한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요까지만 아시라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옛날에는요 왕의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독한 술을 부어서 신하에게 주면 신하는 그 술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술은 왕이 좋아하는 애정의 표시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벌주 같은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신하가 독한 술을 한 사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취하죠. 해롱거리겠죠. 예. 자, 그러면 왕은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꾸 주위의 신하들에게 독한 술을 마시게 하고 전부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해롱해롱하면서 그냥 속에 있는 어떤 말들을 풀어놓으면 처리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 바벨론을 여호와의 수중에 있는 금잔으로 쓰시겠다.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에 정말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를 심판하실 수가 있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술 취한 나라를 쓰셔서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신다. 그래서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무서운 심판에서 유일한 피난처였죠. 이들도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바벨론의 포도주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바벨론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나서 엄청 교만해졌어요. 자기만 교만한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만을 퍼뜨리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8절과 9절 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을 한번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이 바벨론의 병이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이 병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고치냐 이거죠. 아니, 하나님보다 좀 낮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잖아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 있는데 어떻게 주변에서 누가 돕느냐 이거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바벨론 군인으로부터 고통당하다가, 실컷 고통당하다가 막상 바벨론이 이 망할 때는요, 망하지 않고 회복되더라. 뭐 이런 건데요. 이제 5절 6절로 돌아가 보세요. 5절 6절로 돌아가 보면, 자, 여기에 이 아이러니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고난과 연단을 당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치료받는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연단을 당하는 것은 수술을 받고 치료받는 기간이다. 결코 망하는 기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강대국에게 망하고 노예로 팔려나가는 것을 보면 완전히 망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고 신앙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불순물이 빠져가지고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 기간이더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 속에는, 그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으로 인해서 뭐가 치료가 되느냐? 교만이 치료가 됩니다. 낮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 속에 함께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낮은 곳에 은혜가 머물거든요. 그렇게 겸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머물러요. 그때부터 회복이 돼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자기만 불쌍한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한 것 같고 흥황하는 것 같은데 어쩌자고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나만 이렇게 지질이 못나고 비참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교만, 이런 것들이 치료되고 수술되는 기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시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나가서 유명해지고 싶었거든요. 권력을 휘두르고 돈도 많이 벌어서 펑펑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고 누가 알아주냐 이거예요. 뭐 돈이 생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직분,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자자손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악인이 당장 융성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의인이 몰락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의인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다? 다듬어지고 겸손하게 되고 오히려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기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작업이죠. 아니,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의인들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잠시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이 정말 적진에 둘러싸여 멸망하는 신세가 됨을 보며 악인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자신들의 목을 죄는 도구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안정과 인정을 위해 추구해야 할 답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진리와 거룩,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 날은 카톡에 성경 통독을 하도록 한몸 호산나에서 나오는 그 통독 시리즈를 보내드리잖아요. 오늘 아마 아모스서가 될 텐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어떤 날은 좀 이제 한 권을 다 하기 때문에 길 때는 한 2시간짜리도 있지만 짧은 거는 몇십 분밖에 안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꼭 통독을 토요일 날 꼭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요. 아침에 차가 참 기가 막힌 차가 있습니다. 네, 소나무 겨우살이 지금 잘 우려놨으니까요. 그전에는 요만한 솥에 하는 바람에 몇 분 못 드셨는데 큰 솥으로 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기도 마치고 가시기 전에 한 잔씩 딱 하시면은 그렇게 몸에 좋습니다. 어떻게 좋은지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교제하고 가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영적인 아름다운 성숙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온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좀 알아차리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여러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중보하며 같이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인생 날마다 깨우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주 앞에서 그 인도를 충성스럽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성도들 참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저들을 만나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저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삶, 영적인 진보가 있도록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